오늘의 설교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4주일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13문입니다.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어느 계명이라도 어기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전혀 우리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다 미워하고 모든 의를 다 좋아해야 합니다. 제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라도 이러한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일부 계명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제115문입니다. 이 생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죄와 의를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사 이 생이 끝나면 완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제10계명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언약의 10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점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각각 새로운 주제를 다루지만, 즉 우상 숭배, 불경죄, 살인, 간음, 도적질 등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10번째 계명으로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다른 모든 계명의 근거가 되는 근본 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9번째 계명까지는 모두 외적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10번째 계명은 그 행위들의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나머지 계명들을 범하는 죄로 이끄는 생각과 욕망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10번째 계명은 이 일련의 연속에서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 계명은 바로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나 혹은 저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호와께서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이미 있는 법으로 가름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변호사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법전들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시작하여 10번째까지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 10번째 10계명, 이 10번째의 계명은 바로 첫 번째 계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완전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심지어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10번째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충족을 구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우리 구주의 형상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우리 마음의 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째 계명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탐내는 것은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탐내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탐내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원하여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이웃에게 속한 것을 가지려고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10번째 계명을 다른 몇 개의 계명들과 비교한다면 10번째 계명이 그 계명들과 약간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7계명은 간음을 금합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이 두 가지 계명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원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이웃의 소유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명들과 이 10번째 계명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우선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금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10번째 계명은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계명이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 행동에만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규정들의 목록에 따른 순종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백성으로부터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약에서 매주 오전 예배 10계명 이후에 요약을 말씀드리는데 그걸 듣게 되는데 그 율법의 요약에서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당신께 바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요점이, 이 요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10계명 교리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113문은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답에는 탐내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교리문답은 근본적인 요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우리 마음의 바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하고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다 비유하고 모든 의를 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답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욕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사랑의 욕망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식욕도 가지게 하셨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욕망들을 가지게 하심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탐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금하신 것들, 악한 것들을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금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망을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리문답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판단들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은금보다 더 바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마음을 두었고 그 계명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기를 바라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렇게 순종하고 바라면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즉 앞서 교리문답을 다루며 말씀드렸던 그 욕망에 대한 문제, 우리가 가진 그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아주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다른 누군가의 복들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받은 것을 보고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성공하거나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종류의 다른 것들, 곧 재물, 관계, 외모, 지위, 예술적 능력, 영적 선물, 지적 만족 등을 탐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탐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마음의 부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하면 우리가 많은 복을 받을지라도 항상 무엇인가를 더 바라고 또 바라고 있게 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됩니까?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사실 확실히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들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단지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신자들의 마음도 본성적으로 부패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회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은 오염된 우리 마음의 샘에서 지속적으로 샘솟아 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믿음으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가족이 흔들립니다. 노아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실패한 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은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족이 있습니다. 죄의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게 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은 그 죄가 우리 삶의 전체 삶을 통치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큰 권능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바울로부터 다음과 같은 좌절하는 외침을 부르짖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들에 대한 엄격한 설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가련함, 우리의 필요, 우리의 비참에 대해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율법의 설교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부족을 채울 수 있게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충족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둘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충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을 인정하는 것은 큰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용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차이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당신 욕구가 당신을 지배하게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욕구들이 강할 때에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가 고프셨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예수께 당신의 힘을 오용하도록 시험하셨습니다. 돌들로 먹을 것을 만들라고 유혹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전능하신 권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제공받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가장 분명한 모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받으심의 기사에서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사육을 두고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3번씩이나 간절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추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당신 자신의 바램을 부인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주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하게 일치된 마음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단이 당신 앞에 둔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죄인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우리가 성취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때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갈망은 불법적인 지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의 은사들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탐내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안전을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위험 혹은 상함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갈망 역시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이 욕망을 충족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깨끗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갈망을 계속 채우지만 여전히 공허한 마음을 드는 이유는 세상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차가 물리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만족을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헌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일들과 연루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업, 레저와 휴양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거리를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우리의 내적 음성에 대해 우리는 완전히 침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우리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인간 안에 결코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늘 공허한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주림과 비참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결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영혼에 이르는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망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탁월한 위대함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이름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얻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탁월한 위대함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아는 것보다 더 귀한 보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이 목적을 충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성령의 효율적 사역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 감사함으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십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찬양 받으시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율법의 나머지 계명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바람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마음에 두지 말고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사 이 생이 끝나면 완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생이 끝나면 완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참된 헌신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10번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들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사는 삶과 연루된다면, 만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때 우리의 잘못된 원함, 잘못된 욕망은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채워질 때, 즉 죄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물질적이고 영적인 필요들이 우리에게 모두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만족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갈망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속에 대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는 이를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반영합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언약적 교제 안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